통과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뤄가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사이에 저희들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늘 저희를 보살펴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서 이 귀한 교회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결단하고 점검하며 주님의 기쁨으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 또한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약 3주간의 짧은 가르침에도 복음을 믿으며 순종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때문에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남겨둔 교회를 기억하며 편지합니다. 교회를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결백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게 가르쳐야 할 말들을 더욱 가르치는 내용들을 전합니다. 앞선 2장 3장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서 말씀하였고 4장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자주 보였던 악한 모습들, 교회가 미혹당하고 어려움 당할 만한 내용들을 주의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단호하게 명령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 지켜 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서 권면하고 명심하도록 하며 교회로서 지켜 행할 바를 잘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도록 바울 사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이뤄내기를 힘쓰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앞서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 더욱 힘쓰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9절에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는 원어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투로서 자세한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온 디모데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의 이야기로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묻고자 했던 질문입니다. 형제 사랑, 즉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인이라면 믿음 안에서 형제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세상이라도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지켜 행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열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제자들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침 맞으신 분에겐 휴지를 갖다 주시고 누워 계신 분을 위해서 조용하게 불을 꺼주시고 이불을 갖다 주시기도 하셨던 그 모든 배려와 돌봄을 떠올리면 학교, 직장, 어떤 사회를 나아가서도 저렇게 사랑스럽게 형제를 챙기듯 부모를 챙기듯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랑 넘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모습 그대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그 주제에 관해서 더 이상 기록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그 교회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기에서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더 이상 편지로서 전할 말이 없다라고 할 만큼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친히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봤을 때에도 바울 사도가 강조하며 이야기하길 교인들이 너희들 스스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형제의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죽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뜻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모인 어떤 모임들과는 다르게 형제를 위하여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는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마음에 새겨진 저 사랑에 대한 마음을 더 이상 바울 사도가 편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가르침에도 이렇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직접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사도들에게 전해들었던 교회지만 그 이후의 행동과 변화와 성숙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던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심이고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만 모인 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끄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야 할 교회의 거룩한 모습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이 아니라면 이건 인간의 동호회 모임일 뿐이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밖으로 불러내셔서 모으신 모임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습관과 죄악에서 밖으로 불러내셔서 모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분된 단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을 예배 중 설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에서, 교회를 들어오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반가워하는 사랑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댁에서, 외국에서도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접속하여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주셔서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평강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간에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또 마게도냐의 온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사랑하는 태도는 한결같이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9절에서 너희에게 사랑에 대하여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10절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읽히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범위가 넓음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이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온 마게도냐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분에 사랑을 베푼 것과 같은 원어를 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발칸반도로 불리우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고 그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도 빌립보 도시의 빌립보 교회, 베레아 도시의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의 모임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이 아닌 다른 도시의 교회에 대해서까지도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물질로, 데살로니가의 상업상 방문한 외지 형제들에게는 환대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게도냐의 온 지역의 온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행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러한 일을 더욱더 많이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원어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랑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잘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데도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켜나가 행해야 할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행하고 있는 지금 수준에 만족해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더 잘하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인도받는 마음이고 이 말씀들은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어서 말씀에는 자기 일을 충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라는 권면을 전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근면하게 일할 것에 대해서 전에도 명령한 적이 있는데 11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거듭하여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권면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오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었는데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는데 오늘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내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회개할 내용들을 되짚어보면서 기도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세상에서의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일 당장 종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모습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믿음 중에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 생활을 잘못 가르치는 모습들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오해하여 잘못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인 교회가 그렇게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서 생업을 버려두고 서로에게 교회 생활만 하라고 하는 잘못된 영향만을 서로 전해준다면 교회는 당장 재정적인 문제가 먼저 생길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모였는데 오지 않는 종말을 보면서 좌절할 것입니다. 쉽게 모임과 마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에게 바울 사도는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10절에서 더 많이 하라고 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건 고요하고 잠잠하라는 원어로서 여기저기 동요되지 않은 채로 자기 중심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돌아온 디모데에게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과 소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조금도 상관없는 자기 자신만의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무리하게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당시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일상적인 생활을 버려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당시 교회 사람들이 아닌 몇몇 형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간섭하려 했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잘못된 종말 사상을 퍼뜨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기웃거리면서 간섭하고 교회를 운용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자기 일에만 전념하라고 분명하게 교회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11절 말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라 전합니다. 외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뜻하여 이야기합니다. 외인에 대하여라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전합니다. 단정히라는 말은 적절하게 품위 있게라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쓸데없이 불신자들의 비난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교회를 주시하고 그들의 삶을 주시하고 또한 비난할 거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인들이 임박한 종말에 쉽게 동요되어서 자기 생업을 게을리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미혹당하고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서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는 일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목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써 일하라는 것을 전합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교회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가족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의무를 위해서 형제들을 먹입니다. 일하지 않는 이들을 일하지 않고 결국은 괴롭게 되는 일을 서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힘써 일하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권면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가 바깥에서 받아오는 영향들 때문에 괴로웠던 일들, 생기는 가장 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들을 잘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 힘써야 할 것들,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들도 득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람의 삶에 예배만큼 큰 가치, 어쩌면 더 큰 가치라고 미혹하면서 교회를 가는 대신 갈 만한 즐거운 그러한 장소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중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어딜 가서도 교회로서 행해야 할 바를 알아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에 돌고 있는 흉흉한 소문과 잘못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침을 받고 더 힘써 지키기를 배웠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점검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절시켜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상황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신원하여 주십니다. 즉 악한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황, 그 상황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다 아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동안에 다 아뢰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이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믿음을 배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지켜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내 세상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듯이 교회가 서로 사랑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늘 모든 규례를 잘 실천하여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교회로서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행할 바를 잘 행하게 하시고 의심 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동의 말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서 행해야 할 바를 기억하고 명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